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온 뒤라서 그런지 아주 그 주변에 그 식물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성령의 촉촉한 단비를 맞으면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아름답게 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빨리 우리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데요. 이 100명 돌파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들어오시는데 아마 갈라디아서가 끝나고 아카데미가 이제 한 2-3주 정도 있으면 이제 화요일로 아카데미가 옮겨지는데 저는 그때 그 아카데미를 화요일 날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시간에 100명이 돌파되기를 간절히 좀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 중국관으로 달려가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또 한 번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태능교회 부흥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이제 5장을 끝낼 텐데요. 계속 성령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데는 이유 없이 부어주지 않고요.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편지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우리 잘 알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성 변화와 복음 전파, 우리가 늘 듣는 말이죠, 그죠? 품성 변화와 또 하나는 복음 전파.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성령은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근데 하나 좀 더 살펴볼 게 뭐냐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에게 써주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데 그 편지를 어디에다 기록하신다고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돌비에다가 쓰던 그 손길로 우리의 육의 신비에다가 그 하나님의 편지를 기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좀 제가 생각하게 되는 성경절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 31장 18절,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친수로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기록한 이 친수를 신명기 9장 10절에서는 이제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원문을 직역한 성경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신약에 오면 뭐와 동일하게 나타나죠? 성령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는 이 동일한 표현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돌비에 십계명을 친수로 기록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당신의 손가락으로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무엇을 기록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시게 되면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성령의 창조의 손길이 오늘 우리 마음에 미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또다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필요를 간절하게 느끼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또다시 말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예요. 열매. 그 해바라기가 해만 계속 바라보고 매일매일 살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을이 되면 자신의 모습 속에서 꽃이 활짝 피고 또 때가 되면 그 해바라기의 씨앗으로 충실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식물이 성장하는 원리와 영적 세계의 원리가 같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령의 영향력 안에 두기로 허락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면 분명히 성령께서는 이 자아의 폭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이 자아라고 하는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시기, 원한, 탐욕, 중독, 자만, 낙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더하여 우리 안에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걸맞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사역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라고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을 막을 법이, 이것을 금지할 법이 세상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방해하고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의 성취를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 뭘까요? 사단일까요?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 뭘까요? 사단일까요? 네.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릴 때 그때 나타나는 그 성령의 사역의 열매 중에 이제 마지막 열매를 좀 이야기할 텐데 이 마지막 열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이 뭐죠? 온유 다음에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뭐죠? 네, 절제입니다. 재림교회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죠?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뭐다? 온유죠. 그럼 절제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통제하는 걸 절제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어떻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내 욕망에 따라 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즉, 내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타락한 나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의지에 복종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거를 조금 이제 그 성령의 어떤 그런 그 주어로 다시 표현하면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일이 시작되어지면 즉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하면 내가 내 욕망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된 욕망을 통제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자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막 절제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이걸 이제 성령의 열매로 생각하면 성령의 지배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 생각한 성경절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을 기록한 글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멸망 직전이에요. 멸망 직전의 세상의 모습을 쭉 묘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성령과 육신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당시 성령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인간이 완전히 육신이 원하는 본능과 충동을 절제하거나 자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즉 완전히 성령이 떠나갔을 때 그때 사람들은 거의 절제하지 못하고 본능이 원하고 육신의 욕망이 이끌고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포와 폐괴와 온갖 음란하고 온갖 정욕적이고 온갖 폭력적인 어떤 세상으로 다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거의. 근데 동일하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역사의 마지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며 하면서 하나 나오는 게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며 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뭐가 사라지고 있다?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 힘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절제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진짜 중요한 건데요. 재림교회에서 아주 헷갈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이 뉴스타트의 8가지 원리 속의 한 내용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절제를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스스로 음식물을 절제하고 휴식도 취하고 하면서 내가 내 건강의 유익을 위해 내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자제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절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절제와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하나 다른 것은 이 절제라는 말의 뜻은 내가 어떤 것에 통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통제되어 있는가 하면 이성에 통제되어 있는 상태를 절제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의 절제는 성령의 의지에 통제되어 있는 상태를 절제라고 해요. 이게 첫 번째 다른 거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다른 것은 이 절제와 자제가 성령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절제라고 하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노력의 열매예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제가 목회를 할 때 이제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육식도 안 하고 심지어 고춧가루도 안 먹고 마늘도 안 먹고 또 간장도 안 먹는데요. 이분은요. 간장도. 간장을 왜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간식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그 건강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유심히 봤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살아요. 진짜 참 대단한 분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철저하게 절제하고 자제하며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주의자? 원칙주의자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이 성령 충만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예. 성령 충만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은 그렇게 스스로 절제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시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다른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성령의 열매가. 그분은 주님처럼 관용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화도 잘 내고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너무나 까다로워요. 너무나 까다로워서 그분 곁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더하여서 너무나 비판적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자아를 너무나 높이는 거예요. 예. 자아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내가 죽어야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자신이 사라져야지만 성령이 더 크게 더 많이 역사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끝없이 가르쳐주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깨달았어요. 그분에게 나타나는 이 절제와 자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와 자제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자제와 절제구나 하는 걸 딱 한 몇 달을 보면서 이렇게 딱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재림교인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제하게 해주세요. 더하여서 오늘 그 자제와 절제가 성령께서 만들고 계신 성령의 사역의 열매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9가지 열매들도 동시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로서 그 자제와 절제의 힘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면, 즉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서 절제하고 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만큼 더 온유해지고 그만큼 더 친절해지고 더 자비해지고 더 따뜻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절제 하나만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9가지 열매를 동시에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바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그 열매로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는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것인데, 또 하나 이 절제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 주시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아마 2번에 걸쳐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게 원래 제가 작년에 그 주말 부흥회로 제가 왔으면 그때 할 주제였어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극도로 줄여 있는 상황에서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걸 거절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심으로 이 사단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근데 이 한마디가 되게 단순하게 쓰여 있는데,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것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절제와 자제의 힘으로 이 음식물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순간 이 음식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간 식욕을 거부하기란 죽음보다 더 강한 이 성령이 주시는 절제와 자제의 힘이 충만함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있어야지만 그것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내가 이것을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품성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절제라고 해요. 이 절제는 오래 참음하고는 좀 달라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것을 오래오래 견디는 것이고, 절제는 순간적으로 제시되는 어떤 욕망과 유혹을 내게 놓여진 어떤 원칙을 통해서 원칙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원칙을 만들어주는 거고, 어떤 원칙을 통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자제와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와 자제는 내 삶의 원칙을 만들어주고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현재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도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내가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며 쭉 지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게 큰 속임수예요. 예.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매일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게 혼나세요. 예.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술을 이제 절대 안 드시고 끊겠다고 합니다. 저 이거 한 수천 번도 들은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 실수를 하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버지가 안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도 매일 다짐하시는데 매일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술을 못 끊으셨는데, 그런데 언제나 아버지는 매일 저한테 말씀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스스로 이 술을 끊을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생의 손해를 보시며 살아갔는데, 그래서 직장도 잃으시고 결국 아버지는 70세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간암으로 투병하시면서 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시면 나는 절대 술을 앞으로 드시지 않겠다고, 회복시켜 주시면. 그러면서 평생 이 술을 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근데 만약 아버님이 하나님께서 이 간암을 치유해 주셨으면, 아버님이 이 간암에서 회복되셨으면 그 후에 정말로 술을 안 드셨을까요? 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담배 중독, 게임 중독, 여기에 빠져 생활이 망쳐지고 있는 모든 분들의 열망은 뭔가 하면 어떤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될 때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해요. 전부 다. 그 열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뭘 만들어 주셔야 되는가 하면 이 생활의 원칙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절제와 자제라고 하는 품성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우리의 이 삶을 통제하는 생활의 원칙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력하게 되면 우리는 늘 충동적으로 살아요. 우리에게 올라오는 충동을 거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해서 그에 끌려 살아가게 된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끝없이. 여러분, 그런데 하늘 가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원칙이 삶에 놓여져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실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런 신앙적 원칙이 놓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였어요. 그냥 바로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 40년이 걸렸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의 원리가 원칙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식생활, 안식일 준수부터 시작해서 어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신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놓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훈련하셨다고 하네요. 만나도 먹이고 계속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는 것을 다 차단시키면서 육신의 주림의 호소에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 영적 주림에, 우리의 영적 주림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절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절제하면 대명사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정에서 그 수많은 죄악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아주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갔는데,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면 그 답이, 그 시작이 뭔가 하면 이게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죠. 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내가 굳게 결심하고 나의 의지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성령의 통제하에서 하늘의 은혜 아래서 하늘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모든 음식과 생활로부터 절제할 수 있었고, 더하여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게 이 다니엘서 1장의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뭐 여기서 어떻게 음식물 절제하며 살 수 있어, 그냥 이 신학의 원칙을 사소하게 여기면서 우상 숭배에 들여진 그 음식을 원칙 없이 먹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만약 이 다니엘이 이 사소한 원칙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더 큰 부분만 생각하면서 그가 만일 이 바벨론 궁궐에서 부절제하게 생활했다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말씀하시는 그 섬세한 성령의 음성과 그 시대를 밝히는 그 놀라운 계시들을 받을 수 있는 몸과 정신을 소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신앙생활의 원칙을 세워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절제가 안 되면 신앙 원칙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법칙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모든 기별들이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담겨야 되는데 담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 원칙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주말 부흥회라든가 아니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뭔가 감동을 받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해보기 위해서 무언가 결심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기분 좋으면 어느 날은 성경을 10장 읽고, 느낌이 안 오면 오늘은 그냥 드라마를 보고, 피곤하면 그냥 자고, 그 다음 날은 친구 만나고, 그러다가 또 느낌이 오면 오늘은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충동적으로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끝이 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의 원칙이 놓여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 신앙 원칙을 세우고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도 그렇게 원칙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어떻게 한다? 성령의 힘을 통해서 신앙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성령을 통한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장의 결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성령의 열매를 했는데 이제 넘어가서 5장을 끝내겠습니다. 5장 24절. 자, 한번 여기도 하나의 결론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서 가장 단호한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말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수들은 어떤 죄수들인가 하면 당시에는 가장 악랄하고요, 가장 나쁜 죄인을 처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런 죄수들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은 저렇게 죽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옛 성품에 대해서 그런 죄수들을 대하듯이 어쩌면 아주 단호하게 그것들이 처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옛 생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동정하거나 조금이라도 이것을 살려두는 것에 대해서 뭔가 미련이나 아쉬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살려달라고 하는 신호와 감정과 호소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냉혹하게 거절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매일 매순간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두면, 그러면 이 십자가형의 죽음은, 보통 목을 이렇게 치는 죽음은 한순간에 끝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며칠이 걸린다고, 오래 걸려요. 길게 가는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돌아가신 거 되게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더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근데 이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두면 이 십자가의 형의 죽음은 단 하루 만에 생명이 끝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계속 매달려 있기만 하면 확실하게 그 존재는 어떻게 된다?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매달려 있기만 하면 때로는 몸부림도 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또 우리가 만약에 또 그 처형 장소에 가서 그것을 다시 그리워하고 그것을 풀어놓기를 바라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다시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 있다?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표현의 성경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아마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아마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아내가 아닌 여자와 간음을 했어요. 그러다가 막 진짜 이걸 너무너무 후회하고 난 다음에 뉘우쳤어요. 2번 다시 그 여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자기 아내한테 싹싹 빌어요. 근데 그 음녀를 이제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어야 되는데, 근데 그 옛 여자가 또 다시 자꾸 만나자고 해요. 그리고 자꾸 훌쩍훌쩍거리고 울어요. 전화로 나 죽는다고 막 호소를 해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그 소리를 전화도 받지 않고 딱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소리를 다 받아주면서 왜 그래? 왜 그래요? 막 이렇게 하면서 대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 만나게 되고 또 만나고 하다가 어디게 됩니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옛날의 죄된 욕망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것이다. 이미 죽은 것이야 라고 그 사실을 믿고요. 2번 다시 그것들과 협상하지 않기로 단호하게 마음 먹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더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잖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미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이 아니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경험한 것이라고 하면 다시는 영원히 이 못을 어떻게 하지 마라? 뽑아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뽑아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5장 25절 26절에서 보면 이게 안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절 드렸죠. 권영곤 집사님 읽어주세요. 25절 26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진짜 하늘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잖아요. 성령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면 계속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어지럽히는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육신의 욕망에서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거기 굴복하지 말고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품성이 계속 예수님 닮은 그러한 품성으로 변화되어지고 더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능력 있는 주의 종들로서 사역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환우분들이 하도 많아서 이제는 조금 그 VIP 분들하고도 전부 다 이렇게 좀 정해서 많은 분들을 올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로테이션으로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태능교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환우분들이 있는데 문승태 장로님께서 오늘 12시에 입원하시고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 내일 오전 중에 이제 심장 조영술을 받으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아마 스탠스를 이렇게 삽입하게 되고 만약에 괜찮으면 이제 조영술만 하고 퇴원하게 된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항암 중에 계신 우리 김성재 장로님, 또 우리 최상석 집사님, 또 우리 박숙향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좀 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VIP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교회가 선교적으로 가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저께 제가 김두한 우리 선생님 가족들 두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번 안식일 날 출석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제 제가 이 가족들하고도 공부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진리를 아주 찾고 있는 분인데 잘 공부가 마쳐지게 되면 이 가족 전체가 딸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 태능교회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이주원 형제하고 우리 지난번에 공부를 하다가 다시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만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공부를 해서 아마 5월 마지막 주 안식일 날 아마 침례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인규 형제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지난 일요일 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윤진영 자매님은 태능교회 출석하고 계신 분이죠. 이 네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꼭 그 영원한 하늘을 꿈꾸면서 태능 하늘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교회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작은 교회 사역이 선교적이고 양육적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분들과 브리더분들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히라 캠프 준비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그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 시간을 보낸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또 진행하도록.